우리가 지금 제대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하여 오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전파했다. 세례 요한이 전파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전파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증거했다, 증언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전파하는 거하고 증언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증언이라고 하면 이게 제대로 잘 증언하면 팩트 진리가 이기고 잘못 증언하면 싸우게 되고, 그래서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고, 그리고 선서한 다음에 증언을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임의로 판단하기 쉬우려고 증언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쓰여진 이 마가복음에서 온 세상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썼겠지만,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거든요. 복음서거든요. 요한복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부담감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요한복음에서는 전파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게 좋겠고,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정 앞에 엄정히 선자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쓰는 것이 인간적인 판단으로서는 좋아 보이는데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전파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세상에도 다 쓰는 말이니까 전파라고 하는 말이 전기 공중에 돌아다니는 파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식들이 전파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불편해할, 심리적으로,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전파라고 하는 용어를 더 선호하죠. 증언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종교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믿음 안에서 서 있나, 쓰러졌나, 떠나 있나 확인해야 되니까 불편해지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뭐라고 전파하느냐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약간 고민에 빠집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한단 말이에요. 내 뒤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것은 오만한 생각이고 교만한 생각 아닌가, 어떻게 인간하고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일단 의구심을 가지고 대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게 바로 자기하고 예수님을 비교하기 위해서 쓰는, 자기가 돋보이려고 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교만함이 아니라 단순하게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비교법을 쓴 겁니다. 전파라고 하는 그 용어가 벌써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그런 용어를 선별했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자기를 예수님보다 조금 모자란, 그래서 자기하고 비교한, 자기가 교만한 그런 비교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만큼 온 땅에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최고였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보내셔가지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베풀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5절 말씀에 그 세례 받은 정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잠깐 보시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를 몇 명이 받았다고요? 다 받았다는 겁니다. 여지껏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 종족이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일본 사람들까지 1억을 넘어가든 미국 사람들까지 같이 3억을 넘어가든 아니면 강소국이라고 하여서 인구는 한 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온 세상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북유럽의 최고의 선진국가들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그런 나라일지라도 다 세례받았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다일 수는 없습니다. 공산주의나 김일성이나 자기가 수령이 되기 위해서 주석궁에 불러가지고 아주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나를 안 찍으면 너희는 죽는다 해가지고 100%는 나올 수 있어도 다라고 하는 표현은 기독교건 어디건 세계를 떠나서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다는 안 되죠. 어떻게 다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면 어제 태어난 애를 또 세례받았다는 말이고 이제 사망을 앞에 두고 있는 123세 된 할머니도 세례를 받았다는 말인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고 거짓말이죠. 다는 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러면 6세를 이하는 빼고 97세 이상은 빼고 그리고 청장년층만 말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청장년들만 다라고 하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나와서 세례 요한한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말을 바꾸고 말한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아무리 공짜로 뭘 준다고 해서 120만 원짜리 뭘 선물로 준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아이패드를 공짜로 준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이가 다 나와서 선물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교계의 세속적인 기관을 떠나서 가장 최고의 통치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까지 이 요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도대체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해가지고 와가지고 질문했거든요.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상승 기류를 타고 있었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잘 되고 있었고 정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시린으로 살면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나시린으로 살면서 서약 가운데 살면서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옷은 낙타 토롯에다가 먹을 것은 석청과 메뚜기에 불과한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상 차원에서 이 엘리야를 이 세례 요한을 높이 드셨으니까 그래서 그 기회를 타서 자기를 한껏 드러내고 메시아로 자처해도 아니면 메시아가 아닐지라도 그렇게 자기에게 모아지고 있는 시선과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릴 법도 한데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누가 그렇게 말해줬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셨거든요. 한번 잠깐 보실래요?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 곧 세례 요한이다.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네요. 그런데 뒤에 말만 있으면 딱 좋죠. 오리라고 예언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올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앞쪽에 전제가 하나가 붙어 있어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너희가 흔쾌하게 받을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역질문인 거죠.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하늘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도 마음이 그렇게 굽어있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괴상한 사람으로 온 세상을 요란하게 하는 자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건데 곧 너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너희가 인정하겠느냐 하시면서 전제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즐겁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보니까 인상이 아주 험악하게 딱 쓰고 목사님께서 왜 감기가 드셨나? 주의 종인 줄 알았는데 감기가 피해 나갈 줄 알았는데 목사님도 감기를 걸리네? 하는 식으로 약간 의심적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주셨다. 오죽 좋았으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사람이 사람을 낳는데 사람이 낳은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최고로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뒷말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세례 요한보다도 못한 자로, 그렇죠? 우리 세례 요한보다 못한 자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회개하라.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가 아닙니다. 회개하라. 그게 더 중요한 거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목숨이라도 내놓으려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을 찢는 거지.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봐라. 내가 천국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천국을 누리는 거다. 천국이 지금 너희 손 안에 있다. at hand. 천국은 죽어서 가는 세상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반드시 누려야 할, 지금 누려야 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속의 역사 가운데 세례 요한을 크다라고 말하는 역사책을 보신 적이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그런 적이 있었는지요? 세례 요한이 세상에서 제일 큰 자고 그 다음에 공자고 맹자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렇다, 이런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세속의 잣대로는 세례 요한은 세상의 위대한 인물 1000명 중에도 못 들어가고 10,000명 중에도 없습니다. 세상은 그를 크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가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말해주셨거든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러니 세례 요한은 이제 고생 끝났고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광과 부귀가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와 세상적으로.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와 세상이 결탁되어 있었으니까,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종교에서 성공하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거죠.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자기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만 안 하면, 오늘 이 말 정말 중요한 말이거든. 7절 말씀,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풀어주는 종은 그 집에 속해 있는 종 중에서 제일 꼴찌종, 제일 얕은 종, 제일 낮은 종. 이 손님이 왔을 때 문을 열어주는 종은 큰 종이고, 식사를 대접하는 종은 큰 종이고, 신발끈 풀러주는 종은 제일 힘없는 종이고 이제 막 신입한 그런 종입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 신발끈은 푸는 종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대림절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자가 주님을 제대로 기다리는 자인가?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겸손을 배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여기만 마가복음에만 어쩌다가 살다 보니까 교만했는데, 평상시에 메시아를 꿈꿨는데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온 이스라엘이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다 숟가락 하나가 더 얹듯이 말만 잘해도 얼마든지 자기가 교주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최고로 부여해질 수 있는데 여기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 자, 여러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은 데서 외쳐야죠. 그렇지 않아요? 홍대에 가가지고 외쳐야죠. 사람 많이 모이는 이태원에 가서 외쳐야죠. 진리를 외치는 자인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인데, 전파하는 자인데, 증인인데, 사람이 많은 데 가 있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외치는다. 그러면 여러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외치는 자의 소리는 더더욱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는 공중에 흩어지고 말 것이고, 요즘처럼 그 SNS가 발달돼 가지고 즉시로 세상에 있는 몇 천만 명이, 요즘은 조그만 거 하나만 올려도 조회수가 막 5만 명, 10만 명 올라가잖아요. 좀 특이한 거, 기이한 거 보면 그런 시대가 아닌 그때 2000년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정말 전만도 못한 거죠.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진리를 선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인데 그 말을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나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로 족하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떻습니까? 정말 교회 안에서 누가 앞에 있냐, 누가 크냐,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정말 나쁜 짓이거든. 정말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장로교회 주인은 장로고 감리교회 주인은 감리입니까? 그럼 성결교회 주인은 성결이고?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막 자기 순서가 그러려면 순서 따지기 좋아하는 정치계로 가십시오. 예. 세상으로 나가세요. 세상에는 한 달 차이로 너 몇 기야? 다 질문이 그거예요. 몇 년생이야? 몇 기야? 어느 학교 나왔어? 그러니까 교회에 있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크고자 하는 자, 정말 크고 싶다면 바깥에서 나가야 돼요. 바깥에 정말 얼마나 치열합니까? 방통위원장인데도, 방송통신위원장인데도 야쪽에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못 견뎌서 사직 사의를 표하고 나왔잖아요. 온 정치, 우리 대한민국에서 3선 위원, 4선 위원이 된다는 것은 정말 미국에서 대통령 2번 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치열한 서열 중심의 사회에서 거기서 떵떵거리면서 자기를 주장해야지, 바깥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교회 안에 와가지고는 감나라 대추나라 네가 앞이냐 내가 뒤냐.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절대 한 명도 제가 못 봤어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한국 교회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 왜 내가 먼저 장로 됐는데 왜 내가 먼저 권사 됐는데, 내가 권사할 때 내가 집사일 때 전도했는데 평신도 들어와서 나보다 먼저 권사가 돼? 이것은 세상에서 없는 일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죠. 모든 사람의 심정 속에 내면에 명예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구는 본성입니다. 사람들에게 추앙받고자 하는 것은 욕망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앉으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생의 본능이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우리 이름을 하늘까지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다 없어지고 이 지구상에 바벨탑 흔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드론이 발달하고 그리고 지하까지 뚫지도 않고 볼 수 있는 그런 고해상도 기기가 발명되면서 이라크 위로 이렇게 가보니까 사각형 옛날 그렇게 쌓았던 지구라트 수십 개가 발견되었고, 아프리카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로 남아있고, 그 10,000km가 떨어져 있는 남미에서 그 피라미드하고 똑같은, 우리나라에도 고구려의 대왕이었던 장수하셨던 장수왕의 무덤, 광개토 대왕의 무덤이 정말 보통 사람들이 상상을 내두를 만큼 산같이 커서 처음에는 산인 줄 알았다니까.
그 위에서 놀고 거기서 쭉쭉 미끄러지면서 저 어렸을 때 선릉 강남구 선릉에서 소풍 가가지고 그때는 이게 막도 없었어요. 그래서 왕릉 위에서 쭉 미끄럼 타고 비닐카바 타고 그렇게 내리고 놀았는데요. 온 세상이 자기를 높이려는 것에 양보하지 않습니다. 서슴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런 정도로 우리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 그걸로 비교하지 마라. 8절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인 거죠. 왜? 보십시오. 다른 것으로 우리 주님과 나의 차이를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오실 주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은 너희에게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게 차이다. 이게 본질적인 차이다. 나는 피조물이고. 왜냐하면 물세례는 누구나 다 줄 수 있으니까. 물세례는 누구나 다 줄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가 침례교 목회자는 그 세례탕에다가 집어넣어서 세례를 주고 장로교 목회자는 수반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주고 저는 손이 크니까 물을 듬뿍 푹 줘가지고 옷을 다 젖게 만드는 나쁜 목사고. 예. 그렇잖아요. 저는 물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또 제 손자도 있고 해서 놀라지 말라고 이렇게 한 번 찍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것도 겨울이면 성탄절에 세례를 베푸니까 물 미지근한 걸로 준비해라 해가지고 그 물로 3번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한 번 찍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세례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주들이 더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세례 의식을 아주 해가지고 사람들의 정신을 쏙 빼놓죠. 사람은 누구나 물세례는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이한 어떤 사람은 꽃으로도 세례를 주고. 그렇잖아요. 물보다는 꽃이 훨씬 더 예쁘잖아요. 꽃으로도 세례를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돈으로도 세례를 주더라고요. 중국의 중기 업체 회장님이 자기 전 직원에게 이 만 엔짜리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 송년 파티에 그걸 주니까 그냥 나는 우리 주인님을 위해서 지옥이라도 가겠습니다. 돈으로도 세례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 세례와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성령 세례는 하나님만이 베푸신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살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하나님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느니라. 요한복음에는 증언이라고 돼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전파라고 돼 있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수 있는데 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했나? 그냥 성령으로 그냥 불처럼 임하시고 성령으로 바람같이 임하셔서 온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세례를 베푼다고 하셨나? 세례는 뭐 할 때 쓰는데요? 온 세상에 기독교만 말고 다른 공동체에서도 세례를 쓰거든요. 뭐 할 때? 입단할 때. 조폭들은 무슨 세례를 하죠? 단지를 하고 약지 손가락을 잘라내고 그 피를 타서 보스와 같이 마시는 것으로 세례 의식을 대신하죠. 세상 조직은 더 자극적이에요. 기가 막히죠. 안 그래요? 자기 약지를 칼로 자르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뚝뚝뚝 떨어뜨려 가지고 보스와 같이 마시는 거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야, 제가 잘못된 생각인가요? 그게 세례 의식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우리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세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 위에 나와 있잖아요. 5절 말씀에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 죄를 자백하고 죄 씻음 받는. 그렇죠? 세례는 그런 의미거든요. 죄 씻음 받는 그런 의미인데 이 죄 씻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죄의 용서와 관련이 있지만 원래 처음에 세례식은 어떻게 했다고요?
요단강에 가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것도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다 수영 못하는 사람들도 자기 허리보다 낮은 데서는 물속에다가 얼굴 쳐박는 거, 이거 두려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허리도 안 되는 데서 뒤로 들어가라고 하면 그때부터 수영의 달인도 약간 움츠러들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그런데 보통 침례교에서는 세례를 어떻게 해줘요? 그렇게 코 막고 뒤를 받친 다음에 뒤로 눕혔다가 일어나게 하고. 그런데 그 순간인데도 물 먹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그 짧은 순간인데도 물을 먹어요. 왜? 두려우니까. 물을 마신다니까요. 처음에 세례는 그렇게 물에 빠져서,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몸을 잠그는 정화적인 측면이 아니라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세례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죄 씻는다는 그 의미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죽는 것, 뭡니까?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노아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듯이. 세례의 의미는 두 가지인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다시 사는 거, 죽었지만 다시 사는 것의 의미가 이제 확정이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세례의 온전한 의미로 알게 되었지, 한쪽으로만 안다면, 죄 씻음만 안다면 이것은 중요한 축을 놓치는 건데, 바로 이 물에 빠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성령의 은총에 전적으로 맡겨지는, 저항할 수 없는, 압도당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냥 순복음교회 출신들만, 침례교 출신들만 성령 막 해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광신도처럼 기도하고, 우리 장로교는 그냥 조용하게 앉아서 금방 졸고. 오늘 좀 재밌네.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압도적인 은총에 의해서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받으시면서 오늘 너희가 즐거이 받을진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받는 게, 이게 믿음이 부여지는 거고, 이게 성령으로 세례받은 증거라니까요. 막 발짝발짝 뛰면서 방언으로 레시빌레라카라카라, 나도 할 수,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방언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나 해요. 그냥 하늘산 기도원에 이틀만 가면 돼요. 이틀만. 하늘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이틀만 있으면 초등학교 3학년도 받아요. 방언 기도는.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오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장로교인들은. 그래서 그게 아니다, 선물이다. 우리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던 베드로가 나중에, 이게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뭐라고? 성령의 선물이.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잠깐 읽어볼래요? 아멘. 선물을, 여러분,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데 4대째 믿는 사람들만 복 주시겠어요? 선물을 주시겠어요? 당대에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외하고 유대인에게만 주시겠어요? 아닌데,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말이 다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어디서 알 수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거 지난주에 이거 감기 걸린 것으로 봐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지금 판단하세요? 나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감기를 마스크 한 장으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것으로 성령이 나한테 계시고 안 계시고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이유로 사람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가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그냥 정말 천국에 푹 빠져서 천국으로 사는 사람 있기도 하지만, 저 같은 사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주일날까지 아침에 여기 자리에 와서까지도 긴가 민가,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나의 길이 왜 이렇게 버거운가,
라고 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런 느낌과 자기 감정으로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해주셨다고 분명히 고린도 교회 바울이 편지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러느냐는 거죠.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주님께서 아예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같이 갈까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배에서 뭐가 솟아난다고요? 생수의 강, 영생이, 생수의 강, 생명의 수, 생명의 물, 생수가, 영생이 흘러 넘쳐날 거다. 너희가 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 바로 그와 같다. 다른 데 쫓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뭐 용하다는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 주님께서 확인해 주셨거든.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준 거다. 사도행전 12장 17절 18절 말씀에 생명 얻는 회개를 우리에게 주셨도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말은 무할례자들이 베드로한테 네가 어떻게 할례자로서 무할례자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느냐 하고 따지니까 베드로가 그걸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가리지 않는다. 믿는 자에게 다 성령 주신다. 했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뭘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아멘. 우리가 회개가 지난주에 말씀 들으셨잖아요.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거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끝까지 관철시키고 고집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다. 이게 생명 얻는 회개를 성령으로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회개하는 것 자체가 벌써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천국을 주신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 4절 잠깐 보실래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뭘 했다고요? 여기 방언이라고 돼 있어요? 예. 다른 언어가 방언이죠 원래는. 그런데 다른 언어 방언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언어, 지금 해외에 유학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딸들, 그리고 70이 넘으셨는데 지금 벌써 스페인어 공부해가지고 일본어 공부해가지고 다른 언어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기회이고 그게 능력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언어, 여기에서 세속적인 언어, 아니 세상 언어가 아니고 뭐 거룩한 언어 이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방언도 해요. 어디 나옵니까? 바로 그 뒤에 11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래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다음 단어 다음 거기 요거 19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뭘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어때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도 하고 이게 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가 누리는 이 땅에서의 이 언어적인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영이 살아있어서 선포되는 말로 사람들이 생명수 가운데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회복하고 소성케 되고 일어나고 그리고 달려뛰며 목표를 향하여서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세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방언은 하려고 사모해라. 그렇지만 방언은 통역자 없이 방언으로만 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런 덕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 혼자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하지만 다 같이 할 때는 예언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그 입술로
뭘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삶이 증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말로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뒤로 딱 돌아서면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영국의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 충만한 삶을 살도록 사모해야 된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사모해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아바 아버지여 라고 외칠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세례 받을 때 우리는 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더 나아가는 거지, 더 풍요해지는 거지, 더 풍성해지는 거지. 지금 딱 이제부터 성령 받아가지고 막 발짝발짝 뛰는 게 아니다. 말로만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다. 감정으로, 느낌적으로 막 가슴이 막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 하나님 부를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때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기도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얼마나 자주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쳤을 때 첫 마디가 뭐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안 부르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말고 다른 세상의 신도 그런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 한 끗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기도할 때 누굴 불러야 된다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바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지. 하나님을 안 부르고 기도하는 게 기도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는 거지. 그래서 기도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앞에서 대표자로 기도할 때 시인처럼 제가 기도 정말 시인처럼 잘했다니까요. 잘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버지를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한 거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버지를 주라고 부를 수 없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기도자는 앞에 나와서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셔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지 나의 느낌과 나의 은혜 받은 그 체험을 앞에다 두고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겠어 기도의 형식은 유사할 줄 모르나 그래서 진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대림절은 시작합니다.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그래서 해마다 반복되는 이 주일이지만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온전하신 회복과 생명력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